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2026년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표어가 깨어라, 일어나라, 걸으라. 걸으라라는 것은 행하라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깨어라의 그 좀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주 탁월한 학자였고 또 작가였고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풍자 소설인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라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정반대로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마귀의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다 믿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한국에서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관심을 가진 분들 가운데 모든 걸 다 마귀의 현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심지어 감기 걸린 것도 마귀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모든 걸 다 그 마귀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제 이런 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과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은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영역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 두루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결코 게으른 존재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이 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그 영토 혹은 자리, 공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틈, 내가 마귀가 활동하는 그 공간, 영토를 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유혹하여 넘어뜨릴까 부지런히 그 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온갖 틈을 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는 그 영토, 그 장소가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 그 틈, 장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첫 번째 틈, 그 장소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은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가정이든지 가족이든지 혹은 뭐 여러 주변의 사람이든지를 통해서 우린 이런저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참 그것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제대로 처리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깊은 마음 속에 그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상처, 이것은 내 영혼을 괴롭히는 쓴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가 활동하는 그 틈, 영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의 흙 밑에서 작고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즉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그것은 자라나고 또 그 뿌리가 깊어져서 온갖 우리 영혼의 쓴맛, 원한, 미움, 분노, 비판, 뒷담화, 분열의 형태로 싹이 자라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영적 암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불행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이
노년에 늦게 난 이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꿈 이야기는 가뜩이나 아버지에 대한 불공평함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10명의 아들들, 형제들에게 요셉의 꿈 얘기는 더욱더 다른 형제들에게 쓴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죠. 이 10명의 형제들의 이 상처에 쓴 뿌리는 점점점 깊이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과 원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아들들의 상처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은 그저 그 편애하는 요셉만을 바라보느라 아들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기회가 찾아오자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계획을 세우죠. 물론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면 요셉은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합력하여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과 그의 라헬이죠. 그 아내 라헬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20여 년 동안 그 아들이 죽은지만 알고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있게 되었죠. 사실 라헬은 엄마는 요셉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끝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에서 나오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쓴 마음, 쓴 뿌리, 가장 위험한 쓴 뿌리, 쓴 마음은 뭘까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가해자와 우리 모두를 분노와 원한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전략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마귀에게 단 1cm 그 공간 자리도 내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 활동하는 공간을, 영토를 그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발판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승리의 비결이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비교라는 틈입니다. 비교. 예, 우리는 이 얘기 틈을 내준 성경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그 대적을 만나죠.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묘사된
이 운명의 날까지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개선하는 사울 왕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환호의 축하의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야말로 단순한 한 문장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정말 그 승리의 축하와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서 마귀는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8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리고 이어서 9절은 말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울의 그 눈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드디어 사울의 그 눈에서 마귀는 틈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 비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영토를 제공하였고 결국 사울의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승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하죠? 사울왕은 분명히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의 승리를 보고 그것을 원망합니까? 그는 자신의 잘됨을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그를 기름 부은 받은 왕에서 질투심 많은 편집적인 살인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는 악마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이중으로 작용하는 이 악마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 내가 더 잘났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건 아닙니까? 그 교만과 자기 자랑을 부추깁니다.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낫고 더 영적이며 더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못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와 불만, 미움, 자기 연민, 자기 거부를 부추깁니다. 이 두 경우 결과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과 같은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이 틈이 효과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각종 편집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러운 집, 부러운 부부, 부러운 직장, 부러운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불만스러운 현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보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 봐.
너는 뒤쳐 있어. 너는 불행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않아서야. 내가 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해서야. 하나님은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축복하신다고. 이 같은 비교식은 영혼을 위한 지뢰밭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비교와 경쟁심과 시기심의 이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있는 그 축복을 깎아내리지 않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축복을 축하하면서 어떻게 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각각에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올림픽의 무슨 경주자로, 그런 경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뛰어야 하는 경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심판하실 때, 계산하실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어느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많이 남겼느냐로 여러분 판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받은 것을 어떻게, 너희가 각각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여러분은 세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 세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랑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자랑과 부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그 복, 여러분 그 자랑, 그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비교와 이 시기심의 틈을 내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비교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남이 생각할 때 좀 부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남보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 수준에서 볼 때 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는 그런 자유와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 번째 마귀의 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상처를 품은 직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정죄, 사탄의 고소의 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여러분, 마귀의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 이 마귀라는 뜻, 사탄이라는 뜻이 이게 참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이 마귀의 정죄, 고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부드러우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뭐를 바라보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반면에 이 사탄의 고소는 항상 우리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고 수치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고소합니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위선자야. 그러고도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교회에 나온다고? 너에겐 희망이 없어. 포기해. 결국 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책망은 말합니다.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나 나의 잘못된 그 잘못,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고소와 성령의 책망의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두 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한 후에 성령의 책망을 느낀 것이죠. 그는 심히 통곡했고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정죄를 느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에 압도되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자비로 돌아가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매 자살했죠.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가지 다른 반응, 두 가지 다른 목소리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 성경의 가장 강력한 전쟁 선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진정한 죄책감은 우리를 고백과 변화를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이 사탄의 고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죄책감은 우리를 마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목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이 수치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이 참소자인 마귀의 이 목소리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새 힘을 가져다 주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마귀의 틈은 자연계와 영적 세계 모두에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사냥 전술 중 하나인 고립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어떤 포식자도 무리의 중심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동물, 혼자 있고 취약한 동물을 찾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정확히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는 필요 없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야.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게 나아.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신성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에 보면 거기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인과의 그 선지자와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승리를 이룬 후에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살해의 위협을,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자 엘리야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망을 치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 합니다.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없고 홀로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떡과 물을 주죠. 잘 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이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어. 7,000명이. 이렇게 그저 자기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그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 고립은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고 내가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군대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또한 우리를 실망시킨 교회 지도자들을 이용하여서 해결책이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믿음의 식구들하고 난 더 이상 교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틈이요 마귀의 덫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고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것, 이것이 존재하지 않은 어떤 나는 고독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무한히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내어주는 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분주함 혹은 산만함이라는 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평소에도 마리아, 마라 그 오라비 나사로와 아주 가깝게 지냈었죠.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딱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차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불평했죠. 아니 제 동생이 나에게 바쁘니까 돈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 자기 혼자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지금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섬기는 일로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아주 지금 바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좋은 일들이 그녀에게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즉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주함과 더불어 산만함은 어떻습니까?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에 150번 정도 스마트폰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우린 매일 매순간 카톡, 유튜브, 이메일, 인스타, 페북 등등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는 산만함의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전술은 그 단순함에 있어서 아주 탁월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바쁘고 산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는 얕고 산만한 믿음이 자신의 왕국에 결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마귀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였음을 이 루이스는 간파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악마의 편지에서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에게 그리스도인을 종교적인 활동이라도 좋으니 바쁘게 만들라고 그 조카 악마에게 조언합니다. 그 활동이 얼마나 영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서 그를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과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해라.
그게 심지어 교회 일, 영적 일, 무슨 봉사 일이라도 좋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종교적 영적인 일도 하게 하라. 사탄은 우리가 단순히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게 한다면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를 설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바쁨을 중요함의 표시로 미화하는 이러한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위험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틈을 깨트리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호하겠다는 급진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 5가지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마귀에게 그 틈,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찾아서 오늘도 두루 열심히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 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틈을 우리가 주지 않고 예방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그 권세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가 확보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전히 틈을 노리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적 세력의 이 존재 앞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서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의 삶의 부분을 잘 점검하고 틈을 메우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